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음력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망설여집니다. 1월 1일에도 새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좀 넣어두는 경향이 있지만은 또 사실 사회는 양력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양력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금 해도 또 설에 또 해도 두 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축복하며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그만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사 기업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종무식, 시무식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또 아쉬웠던 점들을 복귀하고 또 기업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면서 또 동료 간의 화합을 통하여서 더 좋은 기업을 이뤄나가자 이런 의미로 종무식, 시무식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연말과 새해 이런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성도로서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좌우명이자 자기의 마음의 정체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런 성도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쓴이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각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글이 바로 이 옥중 서신,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그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게 옥중서신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감사.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의 상황은 여러분 감옥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 있고 또 먹는 것이 형편없었을 상황. 어쩌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기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인 나 자신, 우리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없다면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철학을 전공하고 정신과 학문을 전공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 나치 시대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직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겁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계속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마음으로 새겨놓고 연구해 놓은 다음에 후에 수용소에서 나왔거든요. 정말로 천우신조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의미들을 이 책에 풀어낸 것입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제1순위의 목표로 두고 살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수용소 안은 추위와 굶주림, 배식이라고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건강의 악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람이 노출이 되면 사람은요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되게 단순해집니다. 먹는 거, 조금 더 먹는 거, 좀 쉬는 거, 조금 더 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빵 하나 더 받으려고, 국에 건더기 하나 더 자기가 받으려고 막 그거 배식하는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더 막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작은 빵을 나누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일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극소수의 사람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했노라. 이 책에다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당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이 쉽지요. 목사님도 내 처지가 돼보면 그렇게 못할걸요.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최고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귀한 성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뻐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업에 성공해서가 아니고, 자녀의 형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걸어 나와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감사를 선택하고 또 기쁨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감사하고 기뻐하였는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 무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 때문이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는 복음에 동의한다 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참여, 코이노니아, 이 뜻은 나누어서 함께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서 함께 짊어진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줄곧 바울과 친밀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사실은 바울의 쓸 것을 충당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빌립보 성도들, 이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을 25년도에 쭉 지켜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남해 토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와 언제부턴가 연줄로 이어져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의 필요를 돌봤습니다. 남해가 여러분 남해 바다 아닌 거 아시죠? 남해 군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쪽에 삼천포 밑에 사천 밑에 남해 군이 있어요. 거기가 섬입니다. 섬. 물론 다리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작은 섬마을, 아주 작은 섬마을에 그 마을을 지키는 작은 교회,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필요를 채움으로 도리어 힘을 얻고 돌아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와의 관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 천안에 있는 권능교회, 이 태국인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인데 이분들이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할까요? 일자리 얻으러 한국에 왔고 여기서 신앙을 갖게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고 함께 먹거리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러 갔는데 도리어 받고 왔다. 자, 이런 고백을 듣게 됐을 때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 제자. 팬도 대상이 되는 아이돌 가수, 스포츠 스타를 사랑합니다. 제자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팬은 자기의 아이돌,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닮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아요.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실증 나버리면 혹은 실망하게 되면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 팬인데, 제자는 선생님의 족적을 밟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팬덤이 아니라 제자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해에 여러분 복음에 참여할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년 표어와 같이 일신우일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더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내가 복음에 참여할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서 나는 어떻게 26년도를 보낼 것인가,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팬이 아니라, 와, 예수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한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착한 게 없습니다. 착한 일을 우리 스스로 우러나서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모든 그 어떤 행동 안에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섞여 있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 이기적인 욕구들이 그 스며들어가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서 진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고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아가도스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 이 착한 일은 성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게 바로 착한 일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른 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드럼 치는 장병진 집사님, 장서우가 걷는 모습, 아까 그 키아동금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모르시죠? 누군지. 드럼 치시는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 장서우, 그 아들 장서우가 걷는 모습을 제가 2층 로비에서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늘 안고 다니던 아가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얘가 걷는 거예요. 저는 뜨문뜨문 보니까요. 그런데 3층에서 2층 계단을 내려가요, 걔가. 계단 내려갈 때는 아빠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큰 계단을, 걔 몸에는 큰 계단을 내려오는데 안 넘어지는 겁니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질까요? 아빠가 꽉 붙잡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절대 안 넘어집니다. 내버려 두질 않을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불안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26년도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주머니에 손 넣고 편안하게 휘파람 불면서 여가를 즐겨도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 허물 없이 진실한 삶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11절에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맺을 뿐만이 아니라 가득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여러분, 성도의 삶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머니 손 넣고 휘파람 불면서 여가를 보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에 당연히 우리도 합력해야지요. 당연히 우리도 동역하는 것입니다. 손댈 수 없이 허물어져가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을 돌보겠다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집을 정돈하기 시작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하여 수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남의 일처럼 휘파람 불면서 쳐다만 보고 있고 훈수만 두고 있겠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그 수고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니 그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일에 대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과 똑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당대의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범죄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시대가 바로 이분이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위한 책임적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과 함께 반나치, 반히틀러 운동에 앞장섰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교수형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썼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가 바로 이분이 쓴 식구예요. 식구. 그 찬양 가사의 원래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후렴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곧
십자가 아니라 교수형, 처형을 당할 사람의 글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늘이 잘 안 보이죠? 희망이 불타오르는 게 보이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방금은 독일군 수용소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본 회퍼 목사님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우울한 요소들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26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비추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은커녕 죽음의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와 감사를, 기쁨을 나누는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미 너무나 큰 것이오니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 붙들고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